그 속에서 22장 5절 한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아멘. 오늘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앞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여호수아서 19장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을 나누는 일을 마칩니다. 그리고 20장에 피해 보복자를 피할 수 있도록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21장에서 마지막으로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 지파의 성읍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정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라고 말하며 4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 22장은 이제 모든 일을 마쳤기에 약속대로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요단 동편으로 돌려보내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는 내용과 그리고 요단 동편에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는 과정에서 요단강 언덕가에 제단을 쌓은 일에 대한 내용이 오늘 22장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 속에서 우리에게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22장의 교훈을 말하자면 먼저는 하나님이 명령한 말씀을 따르지 않는 듯 보일 수 있는 제단을 쌓은 문제는 아무리 비난을 받지 않을 만한 일이라도 대제사장에게 문의하지 않고 자기 형제들과 상의하지 않고 성급하게 시도할 때에는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있음과 경건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힐 수 있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런 오해가 있을 때 사신을 먼저 파견한 것으로 보아 전투 준비는 하였지만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는 이스라엘 회중과 그리고 이런 오해를 받음으로 부당한 취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소란을 피우거나 싸움을 시작하는 대신 온건한 모습으로 엄숙하게 항변함으로써 그 비난을 반박하되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선에서 거치고 있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모습과 또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온 백성이 한 마음이 되어 자기 형제들의 변명을 수락하면서 하나님께 큰 죄악을 물리쳐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한몸된 형제들 간의 의도치 않은 오해에 대해 성실한 대화로 풀어가야 한다는 것을 잘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주된 교훈의 요점은 이러한 것들이 아닌 22장의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는 근원적인 한 가지 진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한 말씀을 지키라고 강조하는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며 여호수아서 전체에서도 볼 수 있는 사실입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명령한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라면 그럼 하나님이 명령한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 또한 분명히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사실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더더욱 진리가 무엇이며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란 무엇인가, 그리고 죄의 경중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느냐, 그리고 죄에 연약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 점을 다시금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 앞에 정직히 서고자 하는 것이 전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 생각되어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는 모든 명령하신 일이 다 마무리된 후에 22장에서 여호수아는
두 지파와 반 지파를 요단 동편으로 보내면서 2에서 5절까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2에서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의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요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명령한 것을 다 지키며 명령한 모든 일에 내 말을 순종하여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며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그의 계명을 지켜 그를 섬길지니라. 여기서 우린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명령한 말씀을 지키라고 간곡히 당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에서 9절에서 그들을 축복하고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누라고 하며 보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시작부터 여호수아가 왜 이리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반복 또 반복하며 이렇게 당부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한 말씀에 대한 순종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의 모든 만물에 대한 진리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곧 생명이요 길인 것입니다. 다른 진리는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유일한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숨겨져 있는 또 하나의 근원적인 한 가지 사실, 죄란 무엇인가에 대해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10에서 20절에서 말하는 요단가에 제단을 쌓은 일에서 보여줍니다. 그들은 즉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를 듣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그들과 전쟁을 치러러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왜 이스라엘 온 회중이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비느하스를 10 지도자와 함께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책망하는 16절에서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또 다른 곳에서 다른 번제와 제사를 드릴까 봐 그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여호와께 택하신 그곳에서 번제와 제사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2장 13에서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상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요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입니다. 무엇을 거역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명령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유일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불순종이라고 하며
불순종은 곧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유일한 진리된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만유의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대요리문답 125문 모든 죄는 하나님의 손에서 무엇을 받기에 합당한가? 그 답에 대한 상위 구절 절반은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죄는 아무리 적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과 거룩하심 그리고 그의 공의로운 법을 대항한 것이기 때문에 라고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남을 헐뜯고 비난하고 탐하고 훔치고 상하게 하고 죽이고 속이고 이 모든 것을 죄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죄라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에 벗어난 것들이기 때문에 죄로 규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7에서 18절까지의 내용에서 부올의 죄와 아간의 죄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사실은 여호와를 따르지 않는 죄가 얼마나 엄청나고 무서운 일인지를 보여줍니다. 17과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제약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않으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17, 18절은 올바른 예배 형식을 받아 거기에 익숙해져 있으면서도 매춘부와 같은 자들의 꼬임에 빠져 더러운 미신으로 자신을 더럽히며 바알 보호를 섬겼던 이를 상기시키며 우리들이 그때 저지른 죄악으로 충분하지 않은가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5장 1에서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로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민수기 25장 16에서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인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라. 요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그들은 민수기 19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다른 제단을 쌓아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차라리 우리의 소유지로 건너와 함께 지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 또 한 번의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바로 아간의 죄입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요점이 무엇입니까? 그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24에서 26절은 여기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니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거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리라. 여러분, 비스하스 제사장과 열 지도자들이 생각하기도 싫은 지나간 옛 이야기를 들면서까지 왜 이렇게 그들을 책망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의 무서움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따르지 않는 죄의 경중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죄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는 은혜를 잊고 있기에 이 사실을 분명히 보려고도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라는 것을 통해 이 사실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21절 여리고성을 칠 때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리라. 여호수아서 8장 26절 28절 아이성을 칠 때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여호수아서 10장 40절 아모리의 모든 왕과 땅을 치할 때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내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서 11장 14절 가나안 북방을 취할 때 이 성읍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며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죄란 것이 이렇듯 무겁고 무서운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로마서 7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어찌 그 은혜를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에서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런 의미에서 은혜 앞에 나의 존재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존재적 죄인임을 분명히 깨달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화의 과정에서 나의 선한 행실은 나의 죄성이 점점 사라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과 이웃 앞에 겸손히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빠진다면 저는 여기 나오는 사망에 속한 사람일 뿐이다.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한 이유로 두 지파와 르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제단을 세운 목적에 대한 이유를 그들에게 설명합니다. 그것이 24절에서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와 같이 하였노라. 25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29절은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리라 하니라.
다시 말해 하나님이 명령한 말씀을 거역하거나 따르지 않는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제서야 비느하스와 그 지도자들이 3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가 해결되어 비느하스와 그 지도자들이 두 지파와 반 지파를 떠나 돌아온 후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보고하니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에서 이 오해를 일으켰던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엣이라고 부르며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엣이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즉 다시 말해 하나님이 명령한 말씀에 순종하는 한 백성이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말씀에 순종하는 한 백성이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의 질문을 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처럼 죄란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을 거역하고 따르지 않는 것이며, 죄의 경중은 한 민족이 다 멸절하기까지 엄청난 값을 치러야 할 무섭고도 무거운 것이라고 한다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정직히 묻고 싶은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는가? 죄에 연약한 우리는 어떤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만일 오늘 본문을 나누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다면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진리의 말씀이 결론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 앞에 잘못은 회개로, 은혜는 감사함으로 정직히 서십시오. 그래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 유일한 진리의 말씀이 결론이 되는 믿음의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해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죄의 경중이 어떠함을 다시금 알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오직 온 우주 만물의 유일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여전히 연약한 육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아가는 죄된 우리가 그의 풍성한 복음이라는 은혜를 힘입어 죽음과 사망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가는 생명과 진리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니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동일하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힘입어 우리의 죄를 다시금 회개하고 주의 긍휼을 구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위에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가릴 수 없는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충만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것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